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 8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시편 8편, 아름답게 지은 찬양이 있어서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비록 내가 찬양을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틀어주세요.
시편 8편의 말씀을 아름답게 곡을 쓰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조금 다른 곡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종영된 드라마였는데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몇 번밖에 안 봤던 그런 곡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 OST인 돌덩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하지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내 손만 다칠 테니까.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욱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치고 힘든 시기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사입니다. 내게 아무리 태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드라마 원작에 나오는 나는 돌덩이라는 시에서 영감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끝머리에 이 돌덩이가 다이아몬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진가를 모르면은 그냥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흔히 잘 사용했던 연필심을 만드는 흑연처럼 탄소로만 이루어진 광물입니다. 이 흑연은 부서지기 쉬운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흑연이 땅속 깊은 곳에서 고온과 고압으로 인해서 그 구조가 변화되어 만들어진 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탄소가 판 구조로 얼기설기 이렇게 연결된 그런 반면 이 다이아몬드는 입체적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었기에 아주 단단한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도 흑연같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그마 같은 사랑으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 끝소절에서 나는 돌덩이라고 외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서 목 놓아 울며 감격에 눈물을 흘리도록 꿋꿋이 버티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과 신약의 증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창조의 은총과 온 피조세계를 향한 통치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요, 자신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와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계략은 이러하니라, 천지창조의 모습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적으로 선포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가 누구냐? 강조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생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왕적 지위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비록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분명히 대적자를 물리치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들 강합니다. 거대합니다. 힘이 있고 그들이 하는 말에는 강압적인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때때로 논리정연한 말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며 우리를 옭아맵니다. 이런 대적들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강한 자 앞에서 더 강한 것으로 더 강한 폭력과 강한 억압과 강한 파괴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어린 아이와 젖먹이, 그리고 그와 같이 작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연약하기에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받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어떠합니까? 하늘과 온 땅을 망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바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렇게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성도를 어린아이에 비유한 것은 인간이 원래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할 때 비록 연약한 어린아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처럼 충분히 대적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대적자, 강한 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대적들은 물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찬양을 통해서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자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대적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대적 기도의 주 모티브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 은혜로우신 이름, 그 능력이 많으신 이름,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하고 어린 것을 귀하게 여기심에서 드러납니다. 온 땅에 아름답게 퍼지는 것을 노래하고 하늘 위에도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대단한 것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었습니다. 아이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서투르지 않습니까? 젖먹이들이 하는 말에 정연한 논리나 학술적인 내용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고 화려한 것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제 아이들이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높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를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인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입에서 어떤 고백이 있어지는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때 어린아이도 젖먹이라도 그에게 능력이 덮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에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아띠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름답다, 놀랍다, 찬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강력하다. 아름다움이 강력하다와 연결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은 강력합니다. 주의 권세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찬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강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에 이름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힘써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고 약해도 나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의 왕적 권위로 세우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성도가 대적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엇이관대라는, 사람이 무엇이기라는 이 고백처럼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8편 5절 말씀, 본문 5절이죠. 5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그만큼 높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구절에 조금을 잠시 동안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절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천사보다 더욱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이야기한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왕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니 옥터에 지진이 나고 책고가 풀려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돌들을 들어서 찬양하게 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치를 알고 이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화롭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깨뜨립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화평을 깹니다. 창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창조의 원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깨어지고 뭔가 아픈 것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창조의 원상태가 아닙니다. 온전하신 상태, 완벽한 상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병고침을 위해서도 하나님 창조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조의 그 완벽한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피조세기를 다스리는 것, 창조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그러나요, 그것도 인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창조의 목적과 원뜻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못 다스렸습니다. 정복하고 짓누르려고만 했지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 있습니다.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장, 3장 가면서 거기에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생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스리가 줬는데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는 모습,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것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신 분,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 해와 달과 별들을 사랑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습니다. 그리고 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답합니다. 4절 말씀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깊은 단어로 사용하면은 기억하신다라고 할 수 있죠. 메모리얼 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기념일로 이렇게 여기는 날들이 있습니다. 왜? 그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단순히 그냥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보고 계시는 분, 돌보아 주시는 분,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 그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기억하시며 돌봐주실 때에만 인간으로서 그 창조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 그 자체로 혼자만 살아가는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인한 관심이고 기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아내가 기억상실증으로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 뇌손상을 입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9개월 전에 결혼한 남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남편은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 두려운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아내인 눈에는 그저 낯선 외인, 두려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남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펜팔로 만나게 된 때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남편에게 2년 만에 그 아내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전의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정말 이 남자와 결혼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드디어 이 아내 로라는요,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고 마침내 두 번째 청혼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재혼 아닌 재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헌신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화와 종교의 관을 쓴 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찬양의 힘으로
왕적 신분답게 대적자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덜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내가 있지 않니? 내게 맡겨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지 그렇게 고백하며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